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입니다. 25절부터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구원 얻는 방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인간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 그리고 시급한 문제는 영혼이 구원받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3단계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 1단계가 뭘까요? 지난주에 살펴봤죠? 1단계, 구원의 절대적 필요를 느껴야 합니다. 이 필요를 느껴야 돼요. 내가 구원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필요를 느껴야죠. 구원의 절대적 필요를 느끼려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구원의 필요를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구원받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 사람은. 구원은 누구한테 필요한 거예요? 죄인한테 필요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요. 내가 중병에 걸렸다고 인식할 때 병원을 찾아가겠죠? 의사를 찾겠죠? 내가 중병에 걸렸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절대 의사를 찾지 않습니다. 병원에 가지 않죠? 마찬가지예요. 구원에 대한 절대적인 필요를 느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도 구원에 대한 절대적 필요를 느낄 수도 있고요. 세상에서도 구원에 대한 절대적 필요를 느낄 수가 있어요. 내가 누군가와 교제를 통해서도 도전받을 수 있고 나 구원받아야 되겠구나 이럴 수도 있고요. 교회에서 말씀을 듣다가도 나 구원받아야 되겠구나, 나 죄인이구나 이렇게 도전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든 도전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 필요를 느껴야 돼요. 제가 오늘 2단계랑 3단계를 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이 1단계, 2단계, 3단계가 시간차가 있는 성도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날 바로 이게 시간차 없이 바로 다 3단계까지 다 단계가 오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마다 좀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1단계가 통과됐어요. 구원에 대한 절대적 필요를 느껴. 그런데 거기서 머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2단계까지 가고 3단계까지 바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사람마다 좀 다릅니다. 양상이 다른 거예요. 그거는 좀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은 2단계입니다. 2단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단계 시작. 잘못된 구원의 길을 포기해야만 합니다. 내가 구원에 대해서 절대적 필요를 느꼈어요. 나 죄인입니다. 나 나쁜 사람입니다. 인정했어. 그러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잘못된 구원의 길을 내려놔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왜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냐면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해서 1단계가 통과되지 못해서 구원을 못 받는 것도 있고 1단계는 통과했는데 자기가 구원받는 방법을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또 구원의 확신을 못 갖는 거예요.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이단에 빠진 사람들도요,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거의 해요. 사실은 1단계는 거의 통과됐어요. 거의 죄인임을 인정해요. 그러니까 교회 나온 거예요. 그런데 2단계에서 걸려드는 거예요. 뭔가 자기 나름의 방법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나름의 방법으로 구원을 받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받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성경에 정해두신 방법으로 구원받아야 돼요. 그 방법대로 따르지 않으면 구원이 아닙니다. 본인이 아무리 구원받았다고 얘기해도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잘못된 구원의 길을 포기해야만 합니다. 잘못된 구원의 길 몇 가지만 좀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으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무슨 주의자라고 하죠? 율법주의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율법은요 10계명이잖아요. 그리고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이잖아요. 율법은 선한 거예요. 율법은 지켜야 될까요? 안 지켜야 될까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율법은 지키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 율법은 지켜야 돼요. 이게 선한 거예요. 그런데 뭐가 잘못된 거냐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건 선한 거예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갖고 구원에다가 갖다 붙이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걸 갖고 구원의 조건으로 생각하니까 문제라는 거죠.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줄 믿습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율법은 나쁜 거야. 복음이 좋은 거야. 큰일 납니다. 율법도 좋은 거고 복음도 좋은 거예요. 율법은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하고 율법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법이 있으니까 내가 죄인임을 아는 거잖아요. 율법이 있어야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하는 역할까지지 그게 나를 천국까지 데려다 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단계 있죠.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 율법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알았어. 그 사람에게 이제 복음을 들려주면 그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요 분명히 말씀합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볼까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보세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건 죄인이 의인된다는 거죠. 죄인이 의인되는 게 구원이잖아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을 지키는 것 자체에도 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그런데 그 복은 구원의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될 수도 있고요. 잘 살 수도 있어요. 건강할 수도 있고. 율법을 잘 지키면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상은 안 된다는 거예요. 천국에는 못 데려간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것, 거듭나는 것, 의롭게 되는 것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내 일생의 죄를 예수님 육신에 정했죠. 내 과거의 죄와 미래의 죄 모든 죄를 예수님 육신에 정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 마리 어린 양이 되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잖아요. 그러면 그때 내 일생의 모든 죄, 과거의 죄, 미래의 죄도 다 죽은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다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나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예수님을 통해 내 죄가 모두 다 사라졌음을, 내 일생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정해져서 다 깨끗하게 내 죄가 씻어졌음을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의인이 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고. 율법은요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볼까요?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 10계명으로는 뭐다? 구원받지 못해요. 10계명을 철저히 지킨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10계명으로는 뭐다?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뿐이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의인은 뭐로 산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의인이 되는 건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내가 십계명을 잘 지켜서 의인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 말고 또 이게 있어요. 자기 의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도 잘못된 구원의 길입니다. 자기의 선행이나 공로, 자기 의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착한 일을 좀 많이 하면, 내가 공로를 쌓으면, 내가 무슨 업적을 이루면 나를 하나님이 좋게 보겠지, 그래 나를 천국에 데려가겠지. 큰일 날 소리입니다. 이것도 잘못된 구원의 길이에요. 이것도 내려놓으셔야 돼요.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잘 보세요,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뭐예요?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안 다녔다는 거예요? 다녔는데 아주 열심히 다닌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 오시기 전에 유대인들이잖아요.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교회를, 제사를 열심히 드렸을까요? 대충 드렸을까요? 아주 열심히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은요, 10계명을 해석을 해서 그 계명을 613가지까지 늘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세분화시켜서 막 생활 규범으로 막 늘려서, 그러니까 그들은요, 지킬 게 너무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하나님 말씀하신 걸 분석을 해갖고 그거를 생활에 적용해갖고 그거를 다 만들어놨어요. 규칙을 다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것을 철저하게 지켜야 천국 간다고 그들은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 바울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바울이 복음으로 구원받고 나서 자기의 형제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그들이 하나님은 열심히 믿었다는 거예요.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교회 일도 열심히 하고 생활에서도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613가지 생활 규범이 있는데 대충 생활했겠습니까? 열심히 생활했겠지. 신앙생활 잘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여기서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이게 뭐예요? 복음을 따라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한 게 아니라 자기 의로 했다는 거예요. 10장 3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의인이 되는 거, 내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의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의인은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다 죄인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는요, 나를 의롭게 만들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없어요, 여러분. 천국은 죄인이 가는 거예요, 의인이 가는 거예요? 죄인이 가요, 의인이 가요? 천국은 의인이 가잖아요. 죄인이었지만,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의인이 된 사람, 구원받는 사람이 가는 게 천국이잖아요. 이 세상은요, 태어나자마자 죄인이에요. 태어나자마자 이미 죄인인 사람들이 모여 사는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는 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의롭다함을 받지 못해요. 이 세상 어떤 것도 나를 의롭게 만들어주지 못한다니까요. 돈도 안 돼요. 명예도 안 되고 권력도 안 되고 사람도 안 되고요. 도덕이나 윤리도 안 돼요. 나를 의롭게 만들어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를 천국에 데려다 줄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나를 의롭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건 어디 있냐? 이 세상에 없고 하늘나라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의롭게 되려면 하나님께 있는 그 의가 나한테 와야 돼요. 내가 그걸 선물로 받아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내가 의인으로 인정받아서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있는 그 의를 내가 선물을 못 받는다? 그러면 나는 이 세상에서 선물을 못 받아요. 나를 의롭게 할 수 있는 게 없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복음 안 전하면 그 사람 그대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대로 살다가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서는 그 사람을 의롭게 만들 수 있는 게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웃깁니다. 자기가 의롭게 되려고 수행을 해요. 막 산에 들어가서 막 돌을 닦고 착한 일 많이 하고, 그리고 공로를 쌓고
좋은 일 많이 하고 업적을 쌓고 이러면 자기가 의인이 되는 줄 알아요. 세상의 방법은 다 그거예요. 안 됩니다. 산에 가서 30년 동안 앉아서 수행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착한 일을 50년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 세상은요, 죄인밖에 없어요. 여러분 포기하셔야 돼요. 이 세상에서 의롭게 되려는 잘못된 생각을 포기해야 돼요. 그거 포기해야 돼. 그게 잘못된 구원의 길이에요. 여러분 예배 드리고 세상 나가보세요. 날 의롭게 합니까? 죄만 짓게 합니까? 바로 나가자마자 죄 덩어리예요. 밖에 나가면 무조건 죄예요. 이 세상에 기대를 걸지 마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를 의롭게 하는 거 없어요. 우리를 의롭게 하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 하나님께 있는 그 의가 언제 우리한테 왔을까요? 누구를 통해 왔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를 갖고 우리한테 오신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자기 몸에 정하시고 일생의 과거의 죄, 미래의 죄,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신 거예요. 그걸 믿을 때, 그 사실을 나에게 하신 약속으로 믿을 때, 아,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셨구나. 이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께 있었던 의 있죠? 그 의가 나한테 선물로 딱 오는 거예요. 그때 내가 의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거 오늘 이따가 30분 구원론에도 나오지만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의인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받아야 돼요. 선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호흡이 붙어있는 동안,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한테 있는 그 의를 선물로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의인이 돼서 천국에 무사 통과하는 거예요. 입성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의를 받으려고 종교를 만들어낸 거예요. 뭔가 막 열심히 해요. 자기가 착한 일을 막 열심히 하고. 안 됩니다. 의를 못 받아요. 그건 안 돼요. 그 방법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이 아니에요. 그게 바로 로마서 10장 3절 보세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그게 자기 의예요. 자기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공로를 쌓고 업적을 쌓아서 천국에 가려고 하는 거, 자기가 의롭다함을 인정받으려고 노력하는 거, 이게 세 글자로 뭐라고 한다? 자기의. 교회를 다녀도 자기의로 다닐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로 의인이 된 사람이 있어요. 자기의로. 이 사람은 두 글자 합니다. 두 글자 뭘까요? 교만합니다. 그래서 교만해요. 뭔가 다른 사람을 낮게 봐요. 항상 내가 당신보다 성경 많이 읽었는데, 교회도 오래 다녔는데, 나 직분이 이렇게 높은데, 내가 신앙이 지금 몇 년째인데, 우리 집 3대째 예수 믿어, 나 모태 신앙이야, 이런 말을 합니다. 계속. 그거를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이게 자기의입니다. 이거로는 안 됩니다. 이건 안 돼요. 교회에서는 인정받을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사람 사이에서는. 하나님께는 인정 못 받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건 뭐다? 하나님, 저 죄인입니다. 저 나쁜 사람입니다. 제가 이렇게 죄인인데 제 일생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육신에 정하셨군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제 죄를 다 씻어주셨음을, 그래서 저는 깨끗하게 됐음을 제가 지금 믿습니다. 믿을 때 하나님이 그때 그 사람 보고 뭐라고요? 너는 의인이다. 의인이다. 넌 이제 의롭게 되었다. 내가 너에게 의의 선물을 주겠다. 넌 이제 의인이야. 의인은 믿음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교회를 다니지만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주면 되는 건데 자기가 만들어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있어요. 만들어내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그게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힘들어요. 죽어나요. 여러분 그걸 신앙의 노가다라고 합니다. 노가다 뛰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노동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믿으면 다 해결되는데 자기의 선행이나 공로, 자기 의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의 선행이나 공로는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나오는 건 다 더러운 거예요. 여러분 무덤 있죠? 무덤에서 나오는 거는 다 더러운 거예요. 무덤에서 무슨 깨끗한 게 나오겠어요? 무덤 파보세요. 다 더러운 것만 나오지. 우리 인간은 무덤과 같아요. 죄인이에요. 우리 속에서 나오는 건 깨끗한 거 없어요. 다 더러운 거예요. 그런 걸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겠어요? 다 더러운 건데. 구정물인데, 구정물통인데 우리 인간은. 구제하는 거 있습니다. 구제가 뭘까요? 다른 사람 막 도와주는 거.
구제와 자선 사업 이런 것들로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누가 막 자선 사업을 많이 해. 구제를 많이 해. 돈을 많이 베풀어서 사람들 이웃을 도와. 이런다고 하나님이 너 의인이다 해준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이제 난 이웃을 돕지 말아야지 또 이렇게 적용하는 분이 있어. 그게 아니고. 근데 정말 구원받으면요 이웃을 돕습니다. 진짜 제대로 구원받으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난 이제 이웃 돕지 말아야지. 이웃 돕는 거 구원 못 받는 거잖아. 그럼 뭐하러 이웃 도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웃을 돕는 것은 선한 일이죠. 그것은 하셔야 돼요. 권장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구원에다가 갖다 붙이지 말라고요. 하는 거는 괜찮은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선행 좋습니다. 착한 일 해야죠. 공로도 쌓아야죠. 열심히 해야죠.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죠. 그런데 그게 구원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 자체는 좋은데 분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훌륭한 인격이 있는 분 있어요? 나 인격이 참 훌륭해. 그리고 지식, 나는 성경 지식이 많아. 이런 사람들도 자신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내가 인격이 좋다고, 성경을 많이 한다고 하나님이 너 의인이다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처음 교회 오신 분도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지식이 많이 없어도 의롭다함을 받을 줄 믿습니다. 받을 수 있어요. 세 번째, 여러분, 종교 의식이나 형식으로 구원받으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종교 의식이나 형식, 그런 것으로는요 자신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종교 의식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성찬식 있죠. 떡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식 있잖아요. 이 성찬식을 내가 딱 했더니 그때 내가 구원받은 것 같아. 아닙니다, 여러분. 성찬식 그거 행위를 했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세례를 받았어. 세례 딱 받으니까 목사님이 딱 와서 이제 물로 세례를 주셔서 나 오늘 나 구원받은 것 같아. 맞을까요? 틀릴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님한테 세례 받는다고 그게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물 세례를 받았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례가 두 종류가 있어요. 물 세례가 있고 불 세례가 있어요. 성령 세례. 이 불 세례, 성령 세례는 예수님이 주시는 거고, 물 세례는 목사님이 주는 거고. 불 세례, 성령 세례를 받아요. 그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예수를 믿을 때, 복음을 믿을 때, 그때 내 마음속에 받는 거예요.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물 세례를 받고 교회에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물 세례를 못 받았어. 근데 불 세례는 받았어. 내가 구원을 받았어. 근데 목사님을 통해 물 세례를 못 받았어. 이 사람 천국 갈까요? 못 갈까요? 갑니다. 천국 가는데 아주 지장 없어요. 갑니다. 그런데 내가 불 세례는 못 받았는데 물 세례만 받았어. 근데 그게 구원인지 착각했어. 이 사람 못 갑니다. 말씀드릴게요. 못 가요. 이 사람은. 그래서 어떤 형식이나 종교 의식으로 자신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연조, 내가 신앙 몇 년 생활했냐, 연조, 내가 몇 년 동안 신앙생활 했냐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직분, 내가 뭐 목사냐, 장로냐, 권사냐, 집사냐, 안수집사냐 이런 것으로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한다 하고 있다면 그거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그리고 타인의 신앙이나 타인의 의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내가 믿음으로 복음을 믿어서 진짜 구원을 받았어. 제대로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남편이 이런 거야. 아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딸려가겠지. 그냥 못 간다고 말씀드렸죠? 안 됩니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또 개인적으로 믿어야 된다고. 그리고 네 번째, 여러분, 감정이나 느낌이 자신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신비한 체험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 감정적인 신앙이 있어요. 구원이 감정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만 같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을 감정적 신앙이라고 합니다. 감정적 신앙은요, 마음에 느낌이랑 감정만 있어요. 근데 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습니다. 마음속에 생명이 없어요. 한마디로 자기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감정이랑 느낌만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요, 언제나 환경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자신의 육체의 상태에 따라 믿음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도를 많이 하거나 헌신을 많이 하거나 전도를 많이 하면 구원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 사람은 뭔가 많이 하면 내가 뭘 받았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불신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교회를 오래 나오지 않으면 어떤 생각에 또 사로잡히는 줄 아십니까? 나 구원 안 받았을지도 몰라. 또 요래요. 이 사람은 환경에 의해서 자꾸 믿음이 바뀝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면 구원받은 것 같다가도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하면 구원 안 받은 느낌이 듭니다. 바람의 겨가 날아다니듯이 정착하지 못하고 환경과 상황에 따라 마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 사람은 기분에 의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기분에 의해서. 한 번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거지. 왜 이렇게 자꾸 막 구원이 있었다 없었다 그래? 이게 뭐에 근거한 신앙? 감정에 근거한 신앙. 이 사람이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기 안에 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이죠. 이런 사람은 자꾸 가슴으로 느끼려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요, 신비한 체험을 좋아합니다. 이 사람은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육신에 속한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말하지만 구원이 감정이나 느낌에 따라 자꾸 흔들리기 때문에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랑 교제하면 뜨거워요. 처음엔 뜨거워해. 왜? 그 사람 기분 좋을 때는 굉장히 뜨겁거든요. 근데 이건 무슨 냄비랑 똑같아. 뭐가 안 좋은 일이 있거나 그러면 확 기분이 식어. 그럼 곁에 가면 죽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또 그 사람 옆에 가면. 뭔 구원이 그런 구원이 있어요. 뭐 갑자기 뜨거웠다 확 식고. 이게 잘못된 구원의 길입니다. 이 감정적인 신앙. 이런 분 꽤 많습니다. 교회. 이런 분들이 몰리는 교회가 어디예요? 신비한 은사를 입신 들어가게 하고 신비한 경험을 하게 하는 교회는 교회가 잘 됩니다. 그래서 느낌이 좋은 거예요. 막 느낌 따라가는 신앙. 위험한 신앙이죠. 다섯 번째, 여러분, 잘못된 구원의 길 다섯 번째, 지적인 신앙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신앙을 이론적인 신앙이라고 하죠. 이론적 신앙 역시 감정적 신앙과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 이론적 신앙은 뭐냐? 머리로 지식으로 복음을 습득한 것일 뿐 구원의 확신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늘 분석적입니다. 아까 감정에 근거한 신앙은 어때요? 감정에 휘둘리죠. 환경에 따라 좋았다 나쁘다 그러잖아요. 근데 머리로 구원받는 사람, 이론적인 신앙, 이 사람은 분석적입니다. 생명은 없는데 말씀의 분석에 집중합니다. 이런 사람은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성경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성경 지식이 쌓이면 쌓일수록 교만해집니다. 스스로 성경 지식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늘 판단을 잘합니다. 비판을 잘하죠. 복음에 대한 지식이 머리에 있지만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었다면 다른 사람이 뭐가 죄를 짓고 문제가 있으면 덮어주거나 용서를 해줬을 텐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니까 뭐 한 거예요? 비판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으니까 비판, 분석밖에 안 되는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론적인 신앙이 있는 사람은 꽤 많습니다. 교회를 특히 오래 다닌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저거 아닌데 저거. 말씀을 들으면 자꾸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막 장점보다는 단점이 잘 보이고, 그리고 내가 성경을 많이 아니까 가르쳐야 될 것 같고, 자꾸만 비판하고 분석해야 될 것 같고, 그게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습니다. 은혜가 없는 거예요. 판단과 비판만 있는 거죠. 오아시스 없는 사막과 같은 메마른 신앙생활을 하죠. 비판하고 분석하고 판단해서 잘 되면 좋은데 잘 안 돼요. 그 사람 마음속도 사막과 같고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사막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사람이 곁에 안 갑니다. 왜? 무서우니까. 비판만 하니까. 판단하고 분석하는데 왜 거기 가겠어요? 계속해서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지만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공포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사람 죽음에 대한 공포가 사라지지 않아요. 신기하죠? 성경 말씀을 많이 하는데 죽음에 대한 공포는 사라지지 않은 거예요. 근데 웃긴 건 사람들 앞에서 심판 안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얘기도 잘해요. 많이 아니까. 근데 본인은 죽어나는 거예요. 마음속에. 이게 미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구한테 얘기하지 못해. 왜? 창피하니까. 내가 교회 다니지 몇 년인데. 이런 이론적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재림을 말로는 기다립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기다려요. 말로는 기다립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예수님 오시는 거 두려워합니다. 왜? 예수님 오시면 들통나니까. 자기는 천국 못 가니까.
이론적 신앙은요, 은혜가 없는 메마른 신앙이기 때문에 따지고 분석하고 혼내는 것을 잘해요. 그러나 진실로 사랑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 사람은 사랑을 못해요. 제가 5가지 말씀드렸죠. 잘못된 구원의 길. 이거 말고도 엄청나게 많은데 5가지만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3단계,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3단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내가 죄인임을 인정했어. 구원의 필요를 느꼈어. 그죠? 그리고 내가 잘못된 구원의 길을 갖고 있었어. 아, 내가 율법주의였다. 내가 자기의로 구원을 받으려고 했다. 내가 선행으로 구원받으려고 했다. 내가 감정적인 신앙이었다. 내가 이론적인 신앙이었다. 그렇다면 그거 내려놓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3단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축복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구원을 받을 줄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여러분 신약성경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30절에서 32절 같이 읽어볼까요?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간수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뭐라고 말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도 구원받고 너네 집 가족들도 다 구원받게 될 것이다.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32절 보세요.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했다. 주의 말씀. 어떤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하는 말씀. 그 말씀 중에 그러면 주 예수를 믿으라 요것만 하고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뭘 믿으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육신에 우리 일생의 모든 죄를 정했어. 그 죄를 정했어. 그래서 구약의 어린 양이 성막 안에서 제사장이 제사 드릴 때 성막 안에서 양이 죽어서 피를 뿌려서 그 죄가 용서된 것처럼 신약의 예수님이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십자가에서 자기 피를 뿌려서 우리의 일생의 모든 죄가 깨끗해졌음을 믿는 것. 이게 주 예수를 믿는 거죠. 그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받는지 그 내용을 전했다는 거죠. 단순히 주 예수를 믿으라 요 말만 하고 끝난 게 아니고 주 예수를 믿는 게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다는 거죠. 저도 설명을 다 해드렸잖아요. 주 예수를 믿는 게 무엇인지 좀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103편 12절 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동쪽과 서쪽은 만날 수 없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던 일생의 과거의 죄, 미래의 죄 모든 죄를 어느 쪽으로 옮겼다? 우리가 만약에 동쪽에 있다면 서쪽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었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옮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죄인이다, 의인이다? 의인이다. 내가 죄값을 갚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갚아주신 거 난 믿은 거잖아요. 우리 죄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38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38장 17절 시작.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내 영혼을 사랑하셔서 멸망의 구덩이, 지옥의 구덩이에서 건져내시고 어떻게 하셨다? 내 모든 죄는 주님의 등 뒤에 던지셨다. 주님의 육신에 정하셨다. 내 죄는 주님께 던졌다. 그러니까 주님이 해결해야지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해결하셨음을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다 주님 등 뒤에 던져버렸대요. 이 사실을 믿는 게 주 예수를 믿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뭐 했다? 담당하셨음을 믿는 것이 주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게 아,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셨구나. 나는 담당할 필요 없구나. 아, 나는 이 사실을 믿으면 되는구나.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이야기하면 십자가의 속죄와 예수님의 공로를 나의 것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확실히 믿으라는 거예요. 속죄, 제사잖아요. 제사. 여러분 구약에는 제사를 드렸잖아요.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잖아요.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제사를 드렸잖아요. 요건 뭐 하는 역할이에요? 속죄. 죄를 대신 해결하는 역할. 속죄, 대속 같은 말이잖아요. 죄를 죄인 대신해서 해결하는 역할. 속죄.
제사 드리는 거, 그 제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드린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제사 드릴 필요는 없어요. 왜? 예수님이 드려서 끝났으니까. 우리는 제사, 우리는 예배 왜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원죄 용서받으려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용서받은 거 감사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감사해서 예배 드리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용서받으려고 예배 드리는 사람은 항상 무서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불안한 거예요. 종의 신앙이죠. 그러니까 편하지가 않죠. 율법주의자들. 십자가의 속죄와 예수님의 공로를 나의 것으로 믿으십시오. 이것이 주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잘 보세요. 내 말을 듣고. 내 말이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누구 말 듣고 있어요? 목사가 말하는 거지만 이 말이 결국 누구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들어야 돼요.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듣고 믿는 자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거래요. 얻었대요? 얻었고. 그러니까 여러분 영생 얻었다고 확신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었잖아요. 영생 얻은 거예요. 그러면 다른 게 없어요. 듣고 믿으면 영생이에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을 안 받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겼느니라. 소속이 바뀐 거예요. 원래 지옥이었다가 이제 천국으로 바뀐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영생이 얻었음을 믿는 것이 주 예수를 믿는 겁니다. 중요한 말이죠. 영생을 얻었음을 믿는 거예요. 확신하는 거예요. 아, 난 영생할 사람이구나. 이걸 믿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난 영생 못할 것 같아, 난 이 세상에서 죽으면 끝날 것 같아, 이러면 이 사람 주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믿는 게 영생이 있음을 믿는 거라니까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잖아요. 요한일서 5장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죠. 예수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왜 성경을 썼냐? 너희에게 뭐가 있음을?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왜?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영생이 있음을 모르고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으니까. 한마디로 구원의 확신 없이 다니는 사람이 많으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말했으면 나한테 뭐가 있다? 영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믿지 않으니까 여기다 써놨잖아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했다고 여기다 써놨잖아요.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말씀 들으면 영생의 확신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그러므로 주 예수를 믿으라. 이건 무슨 뜻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는 거예요. 이게 주 예수를 믿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내가 하나님 자녀인지 모르겠어, 나 도대체 모르겠어, 이러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아, 나 누구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죠. 저 천국으로 돌아가야지. 아버지 계신 곳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 계신 곳으로 돌아갈 생각이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확신이 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확신이 없잖아요. 이 세상에서 불안합니다. 그래서 왜? 어디로 갈지 모르거든요. 불안하거든요. 공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영접하는 자 있죠. 이 영접은요, 신비한 체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접이 이게 아니에요. 영접합니다, 주님 오십시오, 영접합니다, 이거 아닙니다. 큰일 납니다. 이게 영접이 아니에요. 이 영접은 무슨 뜻이냐? 신비한 체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내 것으로 믿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약속의 말씀을 내 것으로 믿는 게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들을 때, 아, 이 말씀 나에게 하신 말씀이구나, 믿어진 사람은 영접한 거예요. 그게. 그런데 만약에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안 믿었어. 이 사람은 아직 영접을 안 한 거예요. 영접을 못하니까 하나님 자녀가 못 되는 거죠. 영접을 해야 돼요. 말씀을 믿어야 돼요. 내 것으로 믿어야 돼. 내 것. 남의 것으로 믿으면 안 되고 내 것으로. 그 사람이 영접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이 주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3장 29절.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자. 원래 우리는 아담에 속해 있죠. 원래 우리가 태어났을 때 죄인일 때는 아담에 속해 있다가 예수를 믿음으로,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는 누구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거야. 예수 안으로. 예수 안으로 들어온 예수께 속한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자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대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의 약속 있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가나안의 약속, 약속의 땅. 그 약속의 땅이 우리는 어디예요? 천국이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예수 안에 들어온 자에게 어디에 주신다? 약속의 땅 천국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천국의 상속자가 되게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주 예수를 믿으라. 이건 뭐냐면 내가 어디의 상속자? 천국의 상속자임을 믿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주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오늘 주 예수를 믿는 거 개념 많이 알려드렸죠. 이 개념으로 믿어야 돼요. 그냥 십자가 나무 도막이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주 예수를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습니다. 이런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내가 천국의 상속자가 되었음을 믿는 거예요. 영생을 얻었음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 죄가 모두 다 깨끗하게 해결되었음을 믿는 거예요. 이게 주 예수를 믿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는 게 또 무엇이냐? 여러분 보세요. 로마서 10장 10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내가 마음으로 믿었어. 말씀이 믿어졌어.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입으로 뭐한다?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과 영생을 내 것으로 주장하라는 거예요. 자랑하라는 거예요.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고 찬양하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말고. 이것이 주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는 게 마음으로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입으로 자랑하라는 거예요. 자랑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나와요. 자연스럽게 그런 말 하고 싶어져. 이게 다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도 주 예수를 믿는 겁니다. 반드시 입으로 고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간증도 하는 거잖아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여러분 구원은 은혜로 받는 선물입니다. 거저 받는 선물이에요. 은혜, 거저 받는 선물, 행위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입으로 시인할 수밖에 없죠.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죠. 주 예수를 믿은 사람은 결론적으로 하나님과 뭘 이룬다? 화평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이런 신앙을 생명적 신앙이라고 합니다. 무슨 신앙? 생명적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와 있는 신앙.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5장 1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무슨 말입니까? 주 예수를 믿는 자는 생명이 있고 주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주 예수 믿는 게 뭐라고요? 십자가에서 내 일생의 모든 죄가 해결되었음을 믿는 것이고 내가 영생을 얻었음을 믿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는 것이고, 내가 천국의 상속자가 되었음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이 모든 사실을 입으로 시인하는 것, 주장하는 것, 자랑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누구에게만 알려주는 것, 이게 바로 누구를 믿는 거다? 주 예수를 믿으라. 이 내용을 바울이 간수에게 전한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라고. 저도 오늘 전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 나 주 예수를 믿는데 나한테, 내가 그러면 생각해 봐야 돼.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나? 난 영생을 얻어나는 확신이 있나? 나는 천국의 상속자라는 확신이 있나? 난 십자가에서 내 일생의 모든 죄가 끝났다고 믿나? 이런 거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점검했는데 그게 아니면 내가 뭔가 잘못된 구원의 길을 따라가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3단계입니다. 내가 주 예수를 진짜 믿는지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점검해 보시라고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시흥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축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욱 충성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